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찬송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삶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의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237 나라와 5천 종족 온라인 모든 현장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창조의 응답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강단 말씀 요약 함께 읽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만남.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아니면 지식으로 끝나고 성경 지식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 버린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응답이다. 나의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이 전도의 시작이다. 제자가 되는 것이 응답이다.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는 자가 제자다. 최고의 만남은 복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가정, 학교, 직장의 현장을 만나면 그 현장을 살리게 된다. 진짜 기술자라면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 있다. 복음으로 살면 그리스도로 현장을 고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영향을 주게 된다. 복음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 있으면 어느 현장에 있어도 사람을 살리게 된다. 내 속에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의 만남이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장에 살고 있다. 현장에서 기도를 만나야 한다. 기도의 만남이 있는 자는 감초처럼 다 끼고 참견 안 해도 된다. 내가 안 가도 내가 안 해도 기도로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기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랑과 싸울 필요가 없다. 사단하고 싸울 것밖에 없다. 사단이 꺾이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한 사람이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성도와 갈등에 빠지지 않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이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란 세상의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복음으로 원리스를 이루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237 선교하는 사람이다. 아멘. 합심 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70 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영역과 복음으로 분별할 지력과 복음을 위해 달려갈 지력과 세계복음할 경제력과 함께 복음운동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함치되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인도 받는 만남이죠. 우리는 평생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만남이라. 지금처럼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통역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통역자가 15명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는 그런 통역관도 없고 통역 장비도 없는데 15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복음을 듣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인도는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란 뭐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는 사람들,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 믿어도 구약시대는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란 말이거든요. 말씀하신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건데 잘못 알아들었지요, 말씀을. 뭘로 잘못 알아들은 걸 알 수 있느냐? 그의 행적을 보면은 떠났는데 마침 기근이 들어서 점점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뭘 따라서요?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사는 의식주를 따라서 내려간 것이 애굽이에요.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다니까요. 거기서 아주 된통 혼나죠. 왕에게 아내를 뺏기게 되어지는 큰 위기를 당하게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 왕을 치시고 아브라함이 아내와 가족, 일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진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그리고 포럼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포럼은 다 맞아요. 은혜 받은 거니까, 깨달은 거니까.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면은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내가 믿음이 되게 됐다, 이거가 돼야 돼요. 그게 정확한 성령 인도 받는. 모세 보세요.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셨잖아요. 피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 중에는 그냥 피만 바르면 되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이 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너희가 지금 직접 체험해라. 현장에서 확인하라. 그리스도를 언약의 피로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바르게 성령 인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 한두 명이면 그 가문을 이끌고 국가를, 그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바르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작다. 근데 작아도 그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만 성령 인도 받는 몇 사람이면 된다. 포로가 되었을 때 집중 말씀이 있죠. 아예 성령으로 잉태하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도 또 비스름이하게 알아듣는 사람들, 자범죄, 내가 지금 죄를 진 걸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확한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사하실 죄는, 자범죄는 물론이거니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 듣는 자체부터 성령 인도받는 사람. 왜? 복음으로
말씀 자체를 듣고 깨닫는 사람. 그게 복된 거죠. 성령인도 받는 사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120명이 되는 성도들과 15나라에서 모여진 사람들이 뭐를 확인했습니까? 이 말씀의 성취.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다.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한 사람들. 놀라운 것은요, 이때 그랬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전도자들이 갔었는지 모르지만 이 유럽과 이 아시아 대륙에 벌써 1000년 전부터 그 이상부터 복음이 들어간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이 성령의 바람이요, 이 120명이 모인 초대교회 안에 15나라에서 모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르메니아 이쪽도 아시아 대륙이거든요.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데인데 1200년 전에 여기 성경이 들어간, 조지아도 보니까요 16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약 2000년으로 보잖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이 당시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추론컨대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237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말씀을 자료가 아니고, 말씀은 공부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 지식 충족이 아니에요. 말씀 인도 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뭐로요? 나의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지식으로, 말씀을 새로운 내가 깨달음으로 자꾸 듣는 사람은요, 아는데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자꾸 가는 거냐? 얼마큼 내가 아는가. 지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이 성경을 아는가. 이번에요, 이제 캠프를 하고 저녁에 숙소를 잡는데 호텔 이름이 메시지 호텔이 있더라고요. 메시지?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모텔 이름이 메시지여서, 야, 교회 이름 메시지도 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장이 어떤 의미로 이름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지 호텔 적어놨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슴에 담긴 언약, 내 인생에 담긴 언약. 나의 언약으로 딱 잡힌 사람은 방주지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뭐 누가 모릅니까? 한 3번만 들으면 다 알지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다. 참된 제사장이시다. 참된 선지자다. 다 알아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들으면은. 그런데 실제 나의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가 지금 끝내신, 앞으로도 참된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자손손의 역사할 흑암을 꺾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원죄를 끝내실 나의 참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신 참된 선지자시다. 이게요, 나의 언약이 딱 돼야 돼.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이게 나오는 것.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만 되듯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시원하다 해서 먹다가 뜨거워서 막 혀를 대는, 이게 왜 시원하냐고, 뜨겁지.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를 많이 해요. 좋아하면서도 안 좋아한다 그러고, 애기들한테도 사랑한다 하면 난 너 미워한다 그러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 그래서 강단을 중요하게, 강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단에서 이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요, 이 인도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이다. 우리는 인도를 받는데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잘 인도를 받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는. 근데 현장에서는 인도 못 받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인도 받아야 되지만은 현장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끼리끼리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안 좋고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모든 일을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인데 그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 안 붙일 때가 있어요. 뭐냐, 성령 인도 안 받는 선택과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대화를 잘 안 하죠. 그냥 보고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다가 성령 인도 받도록 또 권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깨닫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됩시다. 오늘도 그 인도를 말씀으로 성령 인도 받아서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령 인도 받는 하루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는 물론이죠. 교회에서 100%라면은 현장에서는 300%예요. 300% 성령 인도 받아야 해요. 나도 저 사람도 이 만남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시니까 모든 사람을 300% 성령 인도 받는 현장. 모든 일을, 문제, 사건을 300% 성령 인도 받는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그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일과 현장을 그리스도로 편집하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만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삶은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을 성령 인도 받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사건을 성령 인도 받는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고 그리스도로 각인 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변영희 권사님과 이종호 권사님, 전혜 사모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이 우리가 모르는 질병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든 신경과 세포와 혈관과 뼈 마디마디, 철관 관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묶임받고 우리 몸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경제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예기찮은 문제와 사건들도 있고 우리 힘이 한계에 부딪히는 위기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 인도 받을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 받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제 현장에서 승리하는 237 시공간 초월하는 경제의 축복을 내려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0년의 응답과 1000년의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업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배움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붙잡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경제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지쳐있고 인생이 힘든 사람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서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또 새 힘을 얻는 새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현장 속의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앞서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시고 보좌의 능력의 천군 천사를 앞뒤로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